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11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25절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출애굽기 20장 하면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그들을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은혜의 울타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의 기록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장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바로 18절 19절에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은 이제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암흑 속으로 또다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지시를 바로 그때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와 관련해서 이 단을 쌓는 바로 그것에 관한 지시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리십니다. 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예식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 단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은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참 이 제사는 끔찍하지만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끔찍하고 잔인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사는 더 나아가 그 바로 단 위에 드려진 희생 제물은 바로 인류의 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그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이 제사,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단을 쌓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부조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의 최우선이었고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이후에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은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에덴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이 동산 앞에 단을 쌓았다고 시대소망 52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도 그들이 홍수로 인해서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노아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최초로 단을 쌓은 기록이 바로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조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와 삶의 중심은 항상 단을 쌓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성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그 중심에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 참 잔인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알려주신 것은 바로 이 예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제사를 통해서,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중요하고 거룩한 제단을 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내용은 좀 의아하고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에는 바로 이 지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단을 쌓으라고 지시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그 속에 있는 교훈과 복음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단에는 두 종류의 제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25절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두 종류의 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단입니다. 토단은 흙으로 쌓아서 만든 제단입니다. 또 다른 단은 돌로 쌓아서 만든 돌 제단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부조들이 바로 이 둘 제단, 토단이든지 아니면 돌단이든지 이 둘 제단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토단을 쌓았는지 아니면 돌단을 쌓았는지 그 기록이, 이 부조들의 기록이 그 앞에는 사실 없습니다. 둘 중 하나로 분명히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소, 이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에 모여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기록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산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사울보다 먼저 앞섰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면 빨리 이 사무엘 선지자를 산당에 제사 드리기 전에 가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는데 첫 번째는 흙으로 단을 쌓는 것이고 두 번째는 25절에 돌로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거룩한 이 구별된 성물, 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욕을 하고 또 단을 구별한 이 돌들을 아주 이렇게 거칠은 이 돌들을 정으로 잘 이렇게 각지게 아주 반듯하게 잘 다듬어서 반듯하고 멋있게 잘 만들어서 그 위에 희생제물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단은 부정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은 부정하게 함이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 칭의와 성화의 원리까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 출애굽기 20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간압의 근거로 희생물에 삽입한다면은 헛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추가적인 사상이 바로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오염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를 때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아무리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 했어도 그것은 오염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공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화이트 주석에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속에나 그 일 자체로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제물을 받으신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분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해도 그분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실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다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이 상 줄 만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은혜이다. 우리가 행하는 일 속에 그 일 자체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개선하려고 한다면은 재림교회 주석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시도해보라. 어떤 일을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고 개선하려고 시도해보라.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개선하려는 자의 의지의 표현이 될 것이다. 자아의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다. 그것에 바쳐진 희생제물이 경배자를 만족시킬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우리의 기도가 기둥의 발치에서 통해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면 하늘에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가인의 경험에 나타난 교훈을 결코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과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매일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들, 그 모든 것에 우리 자아의 어떤 노력들,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려고 개선시키려는 바로 그러한 노력들, 그런 것들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를 만족시킬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의 산제사, 산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예배, 살아있는 제사, 산제사는 있는 그대로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돌 위에, 바로 그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돌 위에 놓여진 희생제물 때문에, 희생제물 대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원리를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이 흙으로 쌓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인 우리 위에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놓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출애굽기 20장 24절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리뷰 1902년 4월 29일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은 십자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걸려 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에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그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십자가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의 피를 신뢰하는 데에 있다. 믿는 데에 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다가오는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찬미의 주제가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모난 흙과 같은 돌과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그 힘은, 또 우리를 다듬어서 그분의 형상을 닮게 해주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위에 놓여진 십자가의 희생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머지않아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어떤 정성스러운 그 노력과 공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고 또 산 제사를 드리고 산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